누군가 술에 대해 물어올 때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술이 죄인가, 크리스천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입에 대지 않으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적당히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마시는 사람을 보며 신앙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고, 반대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을 보며 율법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은 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넘어서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술이라는 주제를 통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이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술에 대한 판단은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술에 대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성경의 포도주 이야기가 나온다며 술에 대해 관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 기준이 곧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술 자체를 무조건 금지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서 술에 취한 상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 자신의 감정과 쾌락을 따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야 5장에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술을 자신의 삶의 일부처럼 여겨 반복적으로 마시는 습관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술 취함을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그러한 삶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술이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경고합니다. 단순히 한두 잔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마음의 습관이 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술을 통해 나의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경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자기 기준으로만 해석하고 결정합니다. 나는 한두 잔 정도만 마시니까 괜찮다. 나는 술에 쉽게 취하지 않으니까 문제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괜찮은지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그 기준이 정말 말씀 안에 있는지 혹은 내 편의와 습관으로 만들어진 기준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 장면을 근거로 술을 마시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단지 포도주가 등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과 풍성함을 주신 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당시의 포도주는 지금의 술과는 알코올 농도나 사용되는 방식이 매우 달랐습니다. 위생적이지 않은 물을 대신해 사용되기도 했고 식사의 일부분으로 섭취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술과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술을 바라볼 때 단순히 성경에도 포도주가 나왔으니 마셔도 된다는 식의 생각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술을 통해 무엇을 경계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술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인지, 나를 세우는 결정인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결정인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습관보다 말씀을 더 높이는 마음, 그것이 크리스천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술에 대한 판단을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술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행위의 옳고 그름보다 더 깊은 신앙의 중심을 돌아보게 합니다. 누군가는 술을 마시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마시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한 행동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단순히 무엇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따지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보다 중심을 더 깊이 보십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룰 때도 외적인 행동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꼼꼼히 지켰고 11조도 세세하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누군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더 깊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신앙생활은 외적인 규율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려는 중심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의 목록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헌금을 빼먹어선 안 된다는 식입니다. 물론 이런 규율들은 우리 신앙을 지키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가 본질입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술 한두 잔 마시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닌데요. 또는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닌데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어쩌면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술을 마시지 않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논리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에는 때로 손해보는 것이 있고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때문에 내려놓는 결정, 그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삶의 태도와 선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이 단지
머릿속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의 판단과 결정, 절제와 절박함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을 마실지 말지를 판단할 때도 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태도 안에서 술에 대한 결정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술을 마시는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또는 내 행동으로 인해 공동체 안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결국 술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술에 대한 문제를 단순한 행위의 옳고 그름보다 더 깊은 신앙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음주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단지 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자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행동 하나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술을 마셔도 절제할 수 있고 실수 없이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술 마시는 모습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런 판단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자신의 자유보다 서로를 위한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면 오히려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도 않고 신앙적으로도 그것만으로 천국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 청년이 신앙적으로 아직 연약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가 존경하던 리더가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본 청년은 마음속에서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나도 마셔도 되는 걸까? 신앙은 이렇게 유연한 건가?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청년은 스스로의 신앙적 경계를 흐리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리더의 행동은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혼자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주는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을 마시는 문제는 단지 한 사람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내 행동이 사랑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술을 마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전도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전체가 증거이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복음의 문을 막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유도 커집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한 자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을 세우고 다른 이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자라난 신앙의 열매입니다. 결국 술의 문제는 단지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넘어서서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만듭니다. 나만을 생각하면 마실 수 있지만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음주에 대한 판단을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음주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삶의 중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즐거움을 중심에 두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나 기대를 중심에 두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술에 대한 문제도 결국 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내가 술을 마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 앞에서 망설여진다면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술을 단순한 문화적 선택이나 인간적인 취향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런 선택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를 바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무엇을 마시고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억압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가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주는 기준입니다. 음주는 이 기준을 드러내는 하나의 장면일 뿐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을 선택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물러서게 됩니다. 반대로 내 중심이 나에게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신앙은 바로 이 중심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있는 싸움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음주를 포함한 모든 선택은 결국 우리 내면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욕망은 무엇인지, 내가 여전히 지키고 싶은 자리는 어디인지, 내가 포기하지 못한 습관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라고, 그분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단순히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나의 중심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를 묻고 그 질문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서 더 자유롭게, 더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네가 내려놓기 힘든 그 자리를 대신 채우기 원한다고. 술에 대한 결단은 단지 금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길입니다. 신앙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술을 마실지 말지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누구의 음성을 따를 것인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 나의 삶 전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묻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 가지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까지 음주에 대해 가볍게 여겨왔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깊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내 기준만 옳다고 여겨왔던 모습이 있었다면 그 또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행위보다 내면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길 위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술에 대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단순한 규칙이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때로는 욕심과 습관, 문화의 흐름 속에 이끌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